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남자에게도 벌을 내리시고 여자에게도 벌을 내리셨는데,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제 너는 수고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그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수고를 안 했단 얘기냐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되죠. 왜냐면 제가 뭐 지난번에도 제가 이 제작한 특수 애니메이션을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에덴 동산에서 삶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감나무에서 이렇게 감이 떨어져서 입으로 들어오는 이런 삶이 아니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그러면 뭐 범죄를 하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사람이 할 일은 땅을 경작하고 가꾸는 이런 일이었다라고 미리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2장 15절에도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다 수고 아닙니까? 전부 다 수고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예 일시킬 작정을 하고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수고하여야 내 땅의 소산을 먹게 됐다는 그 의미가, 수고하게 됐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를 우리가 오늘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는 먼저, 그럼 도대체 수고라는 말 뜻이 뭐냐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수고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 수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보통 뭐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할 때 어떨 때 이 단어를 쓰게 되죠? 이렇게 막 열심히 땀 흘려 노동을 할 때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고 많으십니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아니 뭐 없어요. 뭐 수고 많으십니다. 미국 사람들 이런 말 안 쓰니까, 영국 사람들도 안 쓰니까 수고 많으십니다를 영어가 없죠. 그러니까 뭐 수고라는 말을 굳이 뭐 단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 trouble, effort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고 많으십니다랑 다른 뜻이죠. 그래서 성경이 수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럼 언제까지나 이거 한국말 번역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 원어적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여자에게 내리신 형벌과 남자에게 내리신 판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럼 남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를 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남자에게 내리신 판결과 여자에게 내리신 판결이 같은 판결입니까? 다른 판결입니까? 다를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는 당연히 다르죠. 지금 그냥 얼핏 보기에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또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자에게는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다 그랬으니 서로 다른 형벌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임신하는 고통이고 여자는 고통, 남자는 수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럼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자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자본. 임신하는 고통, 이자본. 그럼 수고해야 자식을 낳는다. 수고는 뭐냐? 에제브. 이게 두 개가 사실 같은 단어예요. 요 이자본 요 앞에 보면 두 개가 같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이거 약간 뭐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자본과 에제브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는 자식 낳는데도 고통이다.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 중에 자식을 낳고 키우고 뭐 이럴 것이다. 다 고통이에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남자에게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해서 한국식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 수고가 아니고 여기 수고도 이자본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즉 임신하는 이자본과 이자본을 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전부 다 고통입니다. 즉 남녀 모두에게 뭐가 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고통이 차고, 삶의 고통.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그 어떤 고통도 없었어요.
그 어떤 뭐 남녀 간의 갈등도 없었고 뭐 인간관계의 고통 뭐 그 땅을 다스리고 하는데 고통 어떤 고통도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임신하는 고통, 자녀를 키우는 고통, 소산을 먹는데 일하는 고통, 다 이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through painful toil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한국말 번역보다 난 것 같긴 하지만 영어 성격도 이렇게 일관성 있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격도.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 같은 단어를 썼는데 왜 막 어떤 데는 고통, 어떤 데는 수고 왜 이러냐 좀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단어이므로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너의 평생에 고통을 겪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즉 결론은 자 근데 이게 그러면 서로 다른 걸 아니냐? 여자는 임신하고 뭐 자녀 남자는 소산을 먹는데 다른 거 아니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다 그랬죠?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 이 두 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이게 굉장히 뭐 많이 이게 그 뭐 육아도 다 같이 하고 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같이 하지만 과거에는 이 카테고리에서 생육 번성 충만은 뭐 거의 누가 여자가 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에게 너는 임신하는 고통, 네 삶의 너 옛날처럼 그렇게 고통 없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삶에 앞으로 고통이 올 거다. 그리고 남자에게도 남자 주로 이제 그 식량 수급을 담당했으니까 네 삶에 앞으로 고통이 올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뭡니까? 이 여택 이제는 그 행복 끝, 뭐 행복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이다. 이제 네 삶의 고통 시작이다. 이렇게 결론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 삶에 어떤 고통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의 모든 이자본들이 모든 고통, 이자본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제가 한 두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너무너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너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줘라 라고 하신 다음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이렇게 보시려고 그냥 보시기만 한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다 이끌어 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어떤 거를 전 사자 그럼 막 나는데 아까 걔가 뭐더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기억나고 뭐 기억 안 나는 거 하나도 없고 다 그대로 되고 뭐 누가 와서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거 왜 사자라고 그러냐 막 뭐 막 따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순조로움 그리고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 그러니까 사역을 아무리 순조로워도 80% 하다가 마치고 뭐 아무리 순조로워도 90% 하다 마치는 게 아니라 100%다 됐다. 100%. 그래서 사역의 완벽한 성취. 여기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잘 되는데 무슨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아무 고통이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 동물원에 가서 내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뭐 아까 지었는데 뭐 이것 까먹고 뭐 한다고 뭐 누가 와서 너 왜 그거 사자라고 했냐 막 이러고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암 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모든 삶의 고통이 찾아왔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고통이 없던 삶이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 성경에는 가인을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낳았지만 선악과를 먹기 전에 가인을 낳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즘 말하는 무통분만이죠. 뭐 무통분만. 문자적으로 뭐 요즘 뭐 무통분만이라고 해도 뭐 통증이 많다 그러는데 뭐 가인을 만약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낳았으면 정말로 무통분만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선악과 이전에 아담이 직장 다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저는 뭐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골프장 가는 것보다 더 일찍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가는 게 얼마나 신나요. 가면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가면은 뭐 하는 대로 다 되지. 하나님이 막 도와주지. 뭐 주변에서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지.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막 골프장 가는 것보다 뭐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우리 삶의 이 모든 고통이 찾아오게 됐다. 그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당신이 직장에서 왜 힘드냐? 힘든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무능력 때문에 힘들다는 게 뭐 한 16%, 그다음에 뭐 월급이 뭐 모자라서 한 15%, 뭐 다 이런 여러 가지 이 불행한 요인이 있는데 제일 큰 요인이 뭐냐? 인간관계가 힘들답니다. 47%. 그렇죠. 직장에서 제일 힘든 이유가 뭐 일이 힘든 건 둘째고 다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관계 문제도 사실은 선악과 이후에 다 인간관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인간관계 다 힘들어 하는데 그 직급별로 뭐 신입사원부터 뭐 저기 사장까지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 직급 누가 제일 힘들어 하느냐? 뭐 부장들은 별로 안 힘들어 하나요? 6%밖에 안 돼요. 뭐 과정 올라갈수록 별로 인간관계 안 힘들겠죠. 근데 신입사원보다 더 힘들어하는 직급이 있습니다. 대리죠, 대리. 아래서 치고 위에서 치고 막 이래가지고 신입사원은 말 안 듣죠. 뭐 위에서는 막 쪼죠. 뭐 그러니까 대리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리가 이제 병원을 찾아갑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어지럽고 일이 안 잡히고 뭐 현실도 피하고 싶고 그래요. 뭐 이런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뭐 무슨 처방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뭐 의사는 뭐 상사병입니다. 뭐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이게 다 선악과 먹고 벌어진 거예요. 선악과 먹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관계 문제의 뿌리가 뭐냐? 선악과인데 그럼 요걸 조금 더 분명히 살펴봐야죠. 이 인간관계 문제의 뿌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먹지 말라고 내가 명했던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그러자 아담이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갖고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가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 핑계 대잖아요. 뭐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선악과를 딱 먹고 일어난 정말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면 핑계 대기 시작했대요. 사람이 핑계 대기. 인간관계가 왜 틀어집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들 그래 봐요. 인간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얘가 그랬대요. 얘가 막 이러니까 인간관계 막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즉각적으로 일어난 반응이 핑계대기 시작했다.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핑계대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이건 한 문장에 둘을 다 하나님과 여자를 동시에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 여자가 이렇게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자한테 묻습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꾀서 그랬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뱀이 그렇게 했으면 뱀 또 하나님 여기서 피조물인데.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제 핑계되기 시작한 핑계. 이 핑계는요, 뭐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15세기 말에 그 교황 자리를 놓고 격돌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로드리고 보르자라는 사람과 줄리아노라는 사람이 이 교황 자리를 놓고 두 추기경이 서로 교황이 되려고 막 엄청나게 막 신경전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교황이 됐느냐? 결국은 보르자가 나중에 교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명명이 되냐? 교황 되면 이제 교황을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알렉산데르 6세가 이제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황이죠. 왜 유명하냐? 영적으로 거의 최악의 교황이면서도 또 외교나 정치적으로는 뭐 탁월했던 뭐 그런 그야말로 그냥 이 사람은 정치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아주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두 사람 중에 그 보르자가 교황이 되니까 줄리아노는 프랑스로 망명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뭐 라이벌이었는데 자기 이제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하니까 프랑스로 망명을 했는데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누구를 설득했느냐?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샤를 8세를 설득해서 이탈리아를 침공합니다. 이탈리아의 그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침공해 들어가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그 이탈리아 전쟁, 8차 이탈리아 전쟁 중에서 제 첫 번째 1차 이탈리아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저기 나폴리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교황청을 지나서 나폴리까지 이제 진격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나폴리 사람들이 이제 포위를 당했잖아요. 프랑스 군인들한테 여자들을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핑계는 있었어요. 무슨 핑계냐? 우리 식량이 모자라니 여자들은 그냥 절로 가라.
자, 근데 이제 이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매독에 걸린 율랑녀들이었습니다. 율랑녀들. 매독, 아주 뭐 매독이 요즘이야 치유가 뭐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아마 뭐 치유 방법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이 매독에 걸린 율랑녀를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프랑스 군인들이 그 여인들과 관계를 하면서 프랑스 군대에 매독이 확 퍼집니다. 이게 일부러 내보낸 거예요. 일부러 이 매독에 걸린 여인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군인이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후퇴를 하면서, 후퇴해서 프랑스로 돌아가서 온 유럽에 이 매독을 퍼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이 매독이 어느 경로를, 어느 나라를 통해서 쫙 번졌느냐를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까 그 나폴리 사람들이 여자를 내보냈잖아요. 프랑스 군인들한테. 그래서 나폴리에서 프랑스 군인으로, 프랑스에서 독일 영국에서 폴란드로, 러시아로 이렇게 갔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추정에 근거가 있어요. 매독이라는 병을 부르는 이름에 의해서 추정합니다. 어떻게 하냐? 자, 프랑스 사람들은 매독을 뭐라고 불렀느냐? 나폴리 질병이라고 불렀어요. 쟤네 나폴리 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나폴리 질병. 독일이랑 영국 사람들은 매독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프랑스 질병이라고 불렀어요. 프랑스 애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했다. 프랑스 애들 때문에. 폴란드 사람들은 매독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독일 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 애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러시아 사람들은 매독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폴란드 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른 걸로 봐서 매독이 이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갔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은 책임을 다른 나라로 돌리는 특성이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저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죠. 차이나 바이러스. 저 중국 때문에 그렇다고,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많은 이 관계의 문제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 뭐 우리가 이거 방역을 잘못해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느 나라, 저 나라 중국 때문에 그렇다, 중국 때문에 뭐 다 이래요. 이게 아주 역사가 오래된 일입니다. 이 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관계 문제가 발생해요. 뭐 옛날에 천주교에서 그거를 아마 천주교에서 했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니 탓이요, 니 탓이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직장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돌 아이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직장 그 부서에 돌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100%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그 돌아이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럿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제 그러면 그 직장인들한테 또 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당신이 그 돌아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절대로 아니다. 돌아이가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100%인데 내가 돌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0이에요. 절대로 나는 아니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인간관계,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인간관계 문제고, 두 번째 인간관계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남 탓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뿌리는 뭐냐? 3장 16절을 보면 개역 옛날 1961년에 번역된 우리 옛날 우리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남편을 뭐하고? 사모하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거를 이거 완전 한국말만 보고 이거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죠? 여자는 남편을 막 우리 남편 막 이러면서 뭐 제 와이프처럼 이렇게 막 우리 남편을 막 사모합니다.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해요? 여자를 막 군림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처럼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98년에 다시 번역된 개정판에서는 좀 번역을 바꿨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 뭐 이것도 바꾸긴 했지만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을 막 아이고 우리 남편 막 이렇게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뭐 영어 성경도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떤 히브리 단어를 그렇게 했느냐? 테슈카라는 이 단어를 개역 한글판은 사모한다. 개역 개정판은 원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영어 번역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영어도 보면 desire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뭐 크게 다른 번역은 아닌데 어쨌든 그럼 이게 지금 현실에 맞는 여태까지 여러분 뭐 인생을 다 많이 살아오셨고 결혼을 하셨고 뭐 부부로 오랫동안 사셨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맞는 번역입니까? 정말 우리 헤세드 교회 모든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막 너무 사모해가지고 왜 저녁에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저녁에 빨리 안 오실까 뭐 그리고 남편은 와서 막 군림하고 다스리고 뭐 안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이 테슈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영어 번역 뭐 뭐든 뭐 여러 가지 번역 중에서 새번역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새번역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서로 누가 지배할까 경쟁 관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아니 이건 좀 너무 엉뚱한 번역 아니냐. 지금 뭐 개역 한글판이건 개정판이건 영어 성경이건 뭐 여자가 남편을 뭐 사모하고 원하고 디자이어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이건 왜 이렇게 번역이 생뚱맞느냐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번역인 거예요. 그럼 새번역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자, 지금 이게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혹은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겠습니다. 방금 사모하고 원하고는 뭐라고요? 테슈카라는 이제 단어인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럼 다스린다라는 히브리어는 뭐냐?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여자들은 남자를 테슈카 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마샬할 것이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자는 남편을 테슈카하고 남편은 여자를 마샬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기록된 성경의 다른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느 구절이냐? 그 카인이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지금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시고 막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막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카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할 때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테슈카.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마샬. 자, 그럼 이 의미가 뭐죠?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럼 여기를 뭐 사모한다로 번역을 해야 됩니까? 죄가 가인을 너무 사랑해요. 막 나는 죄인데 난 가인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뜻이 뭡니까? 아무리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해도 너는 그걸 다스려야 된다. 죄악된 그 성품을 본성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해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해석을 그대로 여자 남자에다 갖다 붙이면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이게 바로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너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게 정말 새번역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의 살아온 경험에 보면 이 여러 번역 중에 어떤 번역이 제일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새번역 성경이 제일 맞는 거예요. 남자와 서로 주도권 다툼이에요. 주도권 다툼. 말하자면. 자,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는 이제 니네가 부부가 됐으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뭐 부모에게 종속돼서 결혼 생활하면 안 되니까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제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너는 남편을 이게 사모가 아니죠. 너는 이게 아니고 한 몸이 돼야 될 사람들이 서로 지배하려고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결국은 남자가 뭐 육체적으로 체력도 세고 사회적으로도 그 남자들이 세력이 있으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린 이런 비참한 생활 이 세계가 결국은 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 관계가 아닌 다스림과 지배의 관계로 변질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조금이라도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런 서로 막 치열한 경쟁 관계 뭐 누가 지배할 거냐 이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삶의 고통, 이자본, 지금 직장에서의 고통, 그리고 애를 낳고 정말 애를 키우고 이런 모든 고통, 그럼 모든 우리 삶의 인간 관계에서의 고통, 부부간의 고통,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이자본들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악과에서 나온 선악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니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담인데 나는 뭐 구경도 못 해봤. 선악과 여기서 보신 분도 없잖아요. 나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왜 우리가 모두 원죄를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가? 사실 어떻게 압니까? 사실 이 어떻게 원죄라는 게 뭐고 왜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느냐? 이거 사실 설명하는 거는 뭐 이 신학교 가보시면 신학의 이론이 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별별 이론이 다 있어요. 뭐 저기 그 법적 연대 책임론부터 해가지고 뭐 요즘 뭐 DNA까지 뭐 다 붙여가지고 뭐 별의별 해석이 다 있습니다. 정말 이 수십 가지 해석 중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이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 그 어떤 해석도 야 이거다 정말 이래서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됐구나. 선악과 먹은 건 아담인데 이래서 우리도 원죄를 갖게 됐구나.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사실 굳이 그 복잡한 거를 저는 여기서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복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감만 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성경에 안 적어놨던 건 왜 안 적어놨겠습니까? 정확하게 이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원죄를 갖게 됐다. 안 적어놨죠. 왜? 적어놔봤자 우리가 그 심오한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어차피 이해 못해서 안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대충 감만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영상을 좀 보라고 영상을 좀 보내주시는데 얼마 전에 참 그 좋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지난 여름에 뭐 엄청난 홍수가 한국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8월 2일 날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는데 어느 한 마을에 그 마을이 생긴 이래 뭐 최고로 아마 비가 많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뭐 접근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제대로 보수를 할 엄두도 안 내다가 이제 복구 작업이 일주일 후에 비가 온 후에 이제 다 뭐 무너질 거 무너지고 일주일 후에 복구 작업이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막 복구 작업을 하는데 그 동네에 있던 그 떠돌이 개 이름도 그냥 백구입니다. 떠돌이 개니까 그 백구가 한 그 파괴된 그 빈 터에서 폐허가 된 터에서 계속 짖어대는 거예요. 어딜 가라 그래도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폐허된 데서 계속 그 자리에서 사람들 향해서 계속 짖는 거예요. 떠돌이 개가.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 땅을 한번 파봤습니다. 계속 팠어요. 계속 파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백구의 강아지가 거기 일주일 만에 나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거기서 계속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도 이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아직도 젖을 먹어요. 이 강아지가 거기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를 품에 안겨주니까 그래도 계속 짖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또 파봤더니 한 마리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흑투성이가 된 이 두 마리 강아지를 이 백구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창고에다가 하룻밤 지내라고 창고에다 이 흑투성이가 된 강아지들을 해서 놔놨더니 밤새 이 백구가 다 핥아줘가지고 완전 이 강아지가 뽀얗게 됐습니다. 정말 온몸을 다 핥아줬어요. 이 어미개가.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왔습니다. 얘네들 뭐 사연을 듣고 얘네들을 데려가서 키워야 되겠어서 동물보호단체가 와서 이렇게 이제 개 넣는 그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차에다 실었습니다. 이 개를 데려가려고 아이들과 함께. 근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차를 다시 이제 견인해 가니까 고치고 올 때까지는 그 개를 다시 거기다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개를 뒀는데 개가 또 처음부터 갈라 그럴 때도 잘 갈라 그러지도 않고 계속 또 짖는 거예요. 잠깐 거기다 묶어놨는데 정말 울부짖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8일째예요. 그래서 파봤더니 거기서 강아지가 또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마리. 결국 이 강아지는 이제 엄마 품에 가서 젖을 이렇게 먹고 그래도 이 강아지가 또 짖습니다. 계속 절규하는 거예요.
결국은 4마리까지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마리를 구조하고 나니까 이제 강아지가 짖기를 멈추는 거죠. 이제 다 찾았던 거예요. 자, 모성애입니다. 이 강아지조차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강아지조차도 이렇게 강한 모성애가 있어요. 계속 사람들을 향해서 내 정말 일주일째 묻혀져 있는 내 아이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성애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진화론 학자들은 뭐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할 거예요.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모성애라는 게 있어야 뭐 이게 자기 유전자가 퍼져나간다. 그런 걸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런 걸로 이 엄청난 모성애라는 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신학자 보고 설명하라면 설명하겠습니까? 신학자 보고 이 강아지들조차 어떻게 이렇게 모성애를, 심지어는요 태어나자마자 떼어내서 엄마 사랑이라는 걸 한 번도 못 받은 존재들조차도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설명해 봐라. 설명 못하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어미개가 가진 모성애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말 외에는 우린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죄도 그래요. 원죄 어떻게 설명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게 원죄 아닙니까? 우리는 아담의처럼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원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랍니다. 모형이라는 것도 여러 종류의 모형이 있는데 어떤 모형이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형인 거예요. 아담은 어떤 모형?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형이었습니다. 누구를 예시합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이제는 넘칩니다. 넘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바로 그것은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가 막 차고 넘치는 그 모형입니다. 아기 강아지들의 그 고통을 누가 끝냈습니까? 이 어미개의 사랑이 끝나게 한 거예요. 정말 자기 막 목이 터져라 외친, 내 아이 좀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친 이 어머니의 사랑이 이 강아지의 고통을 끝나게 했듯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고통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나게 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왜 원죄를 가졌는지 그 이유는 잘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모든 고통,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게 얼마나 참 우리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아이 낳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우리 삶은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바뀌고 더 이상 다른 사람 핑계 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쳐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양 아시죠? 선악과로 인한 그 모든 고통, 사실 뭐 오늘 설명은 잘 못 드렸지만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예수께 나오면 어떻게 우리 이 선악과를 이 짐을 벗어 던질 수가 있는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선악과의 결과 고통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희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낭패와 실망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잠시 더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선악과로 인해 모든 인류가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인간 관계의 문제, 자녀를 낳고 키우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 모든 것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통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고통으로 가득 찼던 이 마음을 은혜와 평안으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제는 고통의 삶이 아닌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햇세드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이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햇세드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햇세드교회 축복하셔서 우리 햇세드교회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고통이 아닌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오늘 축도 마친 후에 이제 돌아가지 마시고 잠깐 남아서 이제 우리 오늘 사무 처리하게 될 텐데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나는 선악과의 결과에 묶여 사는 고통 속에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를 먹은 우리 모두는 원죄가 있는 우리 모두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끝내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햇세드의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